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런 인사가 참 어색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 보시면 이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된 책들과 혹은 그림, 그리고 액자나 또 이렇게 성경 보는 작은 상 같은 곳에 이 글귀가 많이 새겨져 있음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주로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야베스는 난산을 통해서 태어났고 고난 가운데 자랐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복을 주시고 또 지경을 넓히셔서 많은 땅을 혹은 재물을 갖게 하시고 환난을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된 책과 글귀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성경을 살펴서 역대상의 전체적인 문맥과 또 성경 전체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복신앙 중심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기서, 역대상하에 기록한 그 시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가 하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 멸망하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이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를,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얼마나 썼는지를 그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고난의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보내고 황폐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역대기서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냐면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의 시작을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셋, 에노스,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사람들의 그 족보의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방대한 양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1장서부터 9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의미였겠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가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역대기서는 그래, 너희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이다. 너희의 조상은 아담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은 언약을 성취하게 될 거야. 그 언약의 성취는 마침내 메시아의 탄생인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인의 후손의 탄생인 거야 를 말하고자 아담부터 시작되는 언약적 물줄기의 족보를 세차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족보의 물줄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역대상 4장에 이르러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쩌면 좀 뜬금없어 보이는 한 개인의 기도에 관련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이야기가 유다 지파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유다의 아들들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계속해서 언급하다가 4장 9절에 이르러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쩌면 대단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구속사적 언약의 언약의 물줄기 족보의 이야기를 아담부터 쭉 하다가 유다 지파에 이르러서 갑자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축복에 집중하는 것일까? 고난 가운데 태어나 자란 야베스, 그리고 그의 간구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땅이 넓어지고 복에 복을 받고 환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가 개인적인 축복을 요청하는 기도문일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추적하려면 앞서 말한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연결시켜 보면 그 문맥의 진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민족적 정체성을 잃고 언약적 확신을 상실한 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치 고통 가운데 난산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자랐던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과
야베스라고 하는 유다족 속의 한 사람의 고난이 마치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은,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고난의 사람이었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태어난 상황과 그가 자란 어려움의 상황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적 어려움의 그런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성취를 이룰 약속을 주시는 역대기서의 족보와 야베스의 축복과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축복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삽입된 이유, 유다 족복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삽입된 이유는 역대기의 독자들에게 언약적인 확신을 주고자 한 저자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유다족 속의 야베스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좀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오늘 저희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될 주목해보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언약과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의 문맥에서 살펴볼 때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역대상 4장 1절에 유다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설명하면서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의 기도 내용 중에 핵심되는 부분이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충분히 추정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가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학자 브루스 윌킨스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 역사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차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리고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이긴 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성취가 다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여전히 더 차지하고 얻어야 될 가나안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또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5장으로 이어지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기록하고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이런 시대쯤에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개인적인 재산 증식이나 기복적인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성취와 관련된 기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직도 이방인의 손에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모든 땅들이 유다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의 아주 진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더 많은 땅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복권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해서 집값 땅값 다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땅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사실 문자적으로 성취된 때는 그때로부터 한참 후인 솔로몬 시대에 성취됩니다. 여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맨 위에 단, 맨 아래 부엘세바까지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그러니 야베스의 언약적인 기도는 문자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 넓게 숲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점을 좀 넓혀보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물론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파헤쳐서 나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지만 어쩌면 먼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의 맥락 속에 다시 말하면 숲을 보는 가운데 거기에 어우러지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따져보면서 나무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즉 뭐 요즘 그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게 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꽤 멀리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쭉 땡기고 또 넓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것도 그 줌인 하는 것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과 줌아웃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필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에 그들의 모략과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성경적인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만든 교리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지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 또 신인 영혼 합체 교리,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뭐랄까요 어떤 선택받은 영혼들과 이 땅의 신천지 내에
14만 4천의 선택받은 영혼들의 육이 합쳐져서 영혼 불사를 한다는 가르침. 더 저어없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영이 합쳐져서 영혼 불사를 한다는 신인 영혼 합체 교리.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해석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줌인해서 나무만, 소위 말하는 그런 나무들 줌인해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뭐 여러 가지 비유풀이 가운데 뭐 씨앗은 성경 어디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나무는 성경 어디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무슨 열매는 어디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라지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수 때는 뭐다. 뭐 이렇게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그 단어별로 절별로 성경에서 갖다가 끼워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을 줌인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한 작년쯤이었을까요? 제가 목양하는 교회도 뭐 아주 노골적으로 신천지에서 어떤 엽서 한 장이 날라왔는데 당신네 교회를 추수밭을 삼아서 추수권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와서 신천지에 관련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교리를 좀 깊게 파헤쳐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서 뭐 이번 사태를 터지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들의 교리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줌인을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전체적인 문맥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꽤 맞췄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멀리 좀 이렇게 아웃을 쫙 해서 좀 멀리서 숲을 보면 이게 정말로 허황된 거짓된 교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의 기별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그 큰 그림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다 갖다 맞추면 전체적인 그 퍼즐의 윤곽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진리의 퍼즐들을 갖다 끼워 맞추면 드러나야 되는 얼굴이 바로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기별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교리들을 하나하나 다 퍼즐을 갖다가 딱 맞춰보면 거기에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 드러나게 교묘히 맞춰놨냐면 이만희의 얼굴을 드러나게 교묘히 맞춰놨단 말이죠. 말은 본인이 예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 이상가는 그런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이란 여기 이제 자막에 이렇게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마치 저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 때로는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폭포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큰 돌에 부딪혀서 포마를 이루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 죄악적 샛길로 이렇게 흘러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쭉 역사가 그렇게 흘러나와요.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흐르는 물줄기는 마침내 대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류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그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거기에서 폭포를 만나서 그 절벽을 만나서 폭포를 이루기도 하고 또 큰 바위를 만나서 포마를 이루기도 하고 죄악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갔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역사적인 물줄기는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대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구약의 구속사의 정점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이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33년 반의 하늘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물줄기는 흘러서 초대교회로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 중세의 긴 말할 수 없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철저하게 뜯든 미지근한 그런 시대들도 지나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재림의 약속이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종말의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져 간다는 관점,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숲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역사적인 물줄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놀랍게도 많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기억하고 다시 야베스의 기도로 돌아와 봅시다. 야베스의 기도, 즉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솔로몬 왕국 때의 성취가 되었지만 열왕기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야베스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의 그 핵심적인 복의 의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야베스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 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취된 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의 원래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통치권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지구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기냐면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이 오게 된 거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창세기 3장 25절에 약속된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때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 다시 말하면 지구의 통치권,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언급시켜 본다면 이 지경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담이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지구의 통치권을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그걸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랜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더라도 그들을 구속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길로 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손을 잡고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성취는 문자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단의 압제 아래 살다가 이 지구도 사단에게 통치권을 빼앗겼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지경, 이 땅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풀 가족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100%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이 내 것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속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별이 외쳐지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it is done, it is finished.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불사하고 예수의 영과 합체가 돼서 영생불사하고 온 세상의 땅을 다 신천지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천지 12지파로 다 뒤덮게 하고 이번에 그 사태들을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파트가 주민의 대부분이 다 신천지로 뒤덮여 있고 곳곳에 신천지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다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세계의 지경을 다 마귀 기별로 넓히려고 했던 겁니다. 온 세상, 중국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에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나 결단코 세상은 그렇게 되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가운데 금머리, 은, 가슴과 팔,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이 철 다리, 또 열국으로 분열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나서 금은동철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시대는 다 무너지고 마침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바로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편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나라예요. 온 세상의 지경은, 온 세상의 땅은 신천지의 땅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영광스럽게 뒤덮여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적인 축복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거 다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도 또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구속사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눈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결단코 허주로 돌아가지 않고
재림의 영광이 나를 맞이할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쩌면 더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의 기별처럼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그랬거든요. 아직 우리가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징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지경이 온전히 넓혀져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기도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